스가랴 오늘 13장입니다. (12장) 2, 3절부터 먼저 봅시다. 12장 2,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날에는 내가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이르리라. 예, 언제? 그날에 종말의 때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이게 곡가모기 전쟁과 또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시작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1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불려보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갚이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이 속이려고 털어놓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에게 묻기를 그 사이에 상처는 없으리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에서 삼분의 일을 물려자고 삼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시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해봅시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오늘 본문은 한일의 혹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대 환란으로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7년대 환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회개한 무리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재림하셔서 저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그 비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스가랴 12장 2, 3절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번지케 하는 장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리라. 열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도오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CBN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거기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 국방부 장관이나 뭐 작전 장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뱀의 머리를 쳐야 된다. 잘라야 한다. 지금 뭐 하마스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헤즈볼라도? 그리고 사우디 밑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시아파예요. 이란의 지시를 받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시편 83편의 전쟁이라고 하죠. 곡가모국 전쟁 전에 있을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요르단도 들어가고 이집트도 들어가고 시리아도 들어가고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요르단과 이집트의 전쟁은 끝났어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때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앞바다에 가스가 나오죠. 그거를 어디서 정제해가 수출한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그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물을 안 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굉장히 뭐 긴밀해요. 이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죠. 시리아와의 전쟁, 그다음 레바논과의 전쟁, 헤즈볼라로 상징되는. 그래서 이사야 17장에 보면 이 다메섹이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번도 역사 속에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편 83편의 전쟁을 보면 그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남쪽으로는 블레셋,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리고 그 밑에는 스바드다, 사우디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가. 그렇죠? 요 세력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괴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곡가마옥의 전쟁, 이란과 터키와 또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곡가마옥의 전쟁, 지금 5차 중동전쟁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치게 되면 여기에 곡가마옥 전쟁의 단초가 될 겁니다. 트리거가 될 거예요.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빵 터지면 곡가마옥 전쟁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빵빵 터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란이 만약에 그 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을 이스라엘이 요격을 해가지고 공습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전열을 정비해서 러시아와 함께 터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멸하기 위한 전쟁을 다시금 벌일 터인데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곡가마옥의 전쟁이다.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중동에서 전쟁 터지니까 누가 제일 신났어? 러시아가 신났어요. 지금 두 군데 무기를 보내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안 보내겠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집중하겠다. 그런 전략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 미국에서 그 무기를 안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뭐 지금 두 군데서 싸울 수 없으니까 아마 휴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도 이제 곡가마옥 전쟁을 준비할 여유가 생기죠. 재밌죠? 중동의 사태. 거기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까지 치게 되면 그래서 그 엘람 지역, 그래서 이것도 이사에 나오는데 엘람 지역이 마지막 때에 초토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 공습하면 여러분 핵공장들이 다 터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고 나면 뭐 보복을 하겠죠. 이란이 전열을 정비해서 그게 뭐 1년, 2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 잘 모르지만 여튼 거기까지 치게 되면 이게 머리까지 치려고 해요. 지금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은 지금 말리고 있어요. 확정이 되면 3, 4대전으로 갈까 봐. 그렇죠? 하마스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허용을 해줄게. 바이든이 급하니까 간 거예요. 확정이 될까 봐.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뱀의 머리를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쏘겠어요? 이스라엘이 치지. 경기도만 해. 하나면 끝이에요. 텔아비브하고 뭐 밑에 뭐 부에서가 거기 끝이요. 예루살렘 안 치겠지. 지네들이 성지라고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여러 개 쓸 것도 없어. 한 두 방이면 끝이요. 근데 이스라엘도 여러분 핵무기가 있어요. 한 30개 된대요. 모르셨어요?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합니다. 아마 70년대에 개발됐을 거예요. 한참 무기가 있을 때. 그래서 뭐 3차 중동전쟁 때도 그 핵무기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그럼 여러분 오펜하이머 영화 봤지만 다 유태인이요.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땅에 핵무기 개발하는데 안 도와줬겠어요?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 30개 정도 돼요. 이란을 칠 때 핵무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전술핵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은 말리고 싶어 해도 이스라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모사드가 뭐 히틀러 부역했던 사람들 뭐 암살하고 뭐 그런 거 참 무섭잖아. 이스라엘은 말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냥 영토를 조금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에 멸절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아무튼 이게 그렇게 확전되면 곡감옥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생각보다도 더 빨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종말학자들이 이 곡감옥 전쟁 전으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봅시다. 그래서 보통 시나리오는 그래요.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곡감옥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간의 평화 협상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는 거. 눈앞에 와 있죠. 네. 지금은 여러분 자다가 깰 때요. 자꾸 뭐 너무 장황한 일을 벌이지 마시고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지금은 좀 해왔던 사역을 좀 정리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분이 있으면 좀 목숨 걸고 좀 전도하시고 깨어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책 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 전쟁이 길어지면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내고 PDF 안에 나오면 가능한 한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산을 시키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한테 부탁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인쇄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몰라. 저도 몰라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게 확전이 되면 굉장히 좀 급하게 돌아간다. 종말의 시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막 팽이처럼 돌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깨어서 좀 지켜보시면서 저도 뭐 지난주에 보니까 중동에 관한 글을 거의 한 4개 정도 썼더라고요. 5개 중에.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사우디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편 들고 있죠. 하마스가 잘못했다라고. 곡감옥 전쟁 이후에도 스바드단이 뭐 마곡과 고개군들 비판하잖아. 똑같아. 그래서 재미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중동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들어갑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우리 그날이 한 표현이 스가랴에 18번 등장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한 14번인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봅시다. 그날에 언제예요? 종말의 때 말세지 말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게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보혈.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족속이 회개하고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뭘 회개해? 특별히 찌른 바그를 바라보며 2000년 전에 저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부모를 잃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할 때에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농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휴거되지 못하는 거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그날이 되면 구체적으로는 7년 대관란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피가 흘러서 저들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이다.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 로마서 1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2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람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알겠습니까? 이 14장.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살펴본 14장의 내용인데 이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세 가지 죄악을 그 땅에서, 온 땅에서, 이거 이스라엘 땅이에요. 적어도 전 세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세 가지 죄악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뭐를 끊는다고 말씀합니까?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해봅시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요. 또 계속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 떠나가게 할 것이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무적행에 갇히니까. 용과 함께.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활동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설명에 보면. 근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면 부모가 칼로 먼저 죽여라. 아주 엄격하게 이 죄를 다루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세 가지 하나 좀 살펴봅시다. 봅시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운명을 그렇게 좌우한다라고 또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잖아. 그렇죠? 양털을 깎는 추수 때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길 원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니까. 근데 나발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주인에게 쫓겨난 종이 있다고 들었더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지. 그때 누가 나서요? 부인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요.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니 뜻이 뭐예요? 미련한 자란 뜻이야. 그 행위를 용서하옵소서. 가족을 구원해요. 가족을. 근데 나발은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가슴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 하나님 쳐서 죽여버려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바뀔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로 끝나면 안 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태어날 때 힘이 부족하니까 먼저 나가지 못하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올라왔잖아요. 지가 먼저 가려다가 힘이 딸리니까 못하고. 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그게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옛 생활로 돌아갈 때는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제대로 할 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뭐 시몬도 이름을 베드로라고. 시몬은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평범한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베드로 또 현찬할 때는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정신 차려라.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존재 자체를 상징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해봅시다.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때도 그 말씀 하셔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섬기는 건 둘째치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부르지도 말라.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7절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죠? 여호수아도 죽을 때. 죽기 전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해봅시다.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또 절하지도 말라. 이름도 못 부르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무슨 이름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다윗이 질 수가 없는 싸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중동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마스가 알라 이름으로 싸우잖아.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으로. 영적 싸움이에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시편 83편의 전쟁도 곡간목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알라 이름으로 싸우지, 그렇죠? 이란도 헤즈볼라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시편 83편도 그렇고 곡간목의 전쟁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요.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 병거를 다 수장시킨 그 소문이 다 퍼졌어. 어디에? 모압 땅과 암몬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싸우기 전에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의 전쟁도 마찬가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1차, 2차, 4차 중동전쟁까지도 그렇고 지금 5차. 그리고 여러분 곡간목 전쟁도 왜 7년 대가 난 직전에 곡간목의 전쟁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일루미나티가 섬기는 바포메시 아니라 염소대가리가 아니라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라가 아니라 알라가. 뭘 알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기획하신 전쟁입니다. 시편 83편도 그렇고 국가마법도 그렇고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하고 똑같아.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치르기 전에 7년 대환란 동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대적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적하면 너희도 죽어.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 그 싸움을 기획하셨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이지. 다윗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한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에서도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우상이 세워지는 건 둘째치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첫 번째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자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악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악질이요. 그러니까 도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부모들이 먼저 죽이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야? 칼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거짓말장이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이걸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내게 말씀을 줬다.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니까 그렇지. 네 예언들이 되길 난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 그 예언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7월에. 죽여버리셔요. 하나님. 우리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해줘.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992년 이장님이 10월 28일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짓 예언을 통해서 한국 교회 전체를 미혹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사역하니까 한 1년 뒤인가 이장님이 메일을 보내왔어. 마지막 달을 지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 이게 공개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실족한 명은다. 한국교회 종말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못하겠고 정신 차리라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응? 성경 가지고 장난치다가 초가성간 다 태웠는데 한국교회를. 어때서? 아무것도 몰라. 나이버 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데. 여러분 트럼프 지난번에 재산할 때도 그랬잖아. 어떤 여자 목사가 이번에 되십니다. 예? 데니스 볼렛인가? 보여줄게. 아니. 트럼프 재산 확실, 김정은은 끝났다. 예언.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예언, 환상, 계시 보지 말아요. 저한테 묻지도 마십시오. 난 보지 말라 그랬어. 응? 네, 이 여자 이중승리입니다. 선포합니다. 저 여자. 옆에가 남편이고 옆에가 여자인데 여자도 목사예요. 부목이요. 남편이 담임 목사고. 이게 트럼프가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오라고 났지 며칠 뒤에.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 얼마 전에 백신 지역파도 그렇잖아. 뭐 백신이 뭐 짐승의 표라고 예수님 왔다 계시를 받았대. 이 미친 것들이지. 그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2017년인가? 그 박성업이가 또 전쟁 났다고 뭐 지금 뭐 미국 가가지고 전쟁 난다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자기 미국 갔다고. 전쟁은 무슨 개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와가지고 또 사역을 해. 아니에요. 그 용납하면 안 돼. 그런 자들. 19세기에 일어난 이단들, 그쵸. 안식교하고 요거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어. 다 틀렸잖아.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칼로 죽이라고 했어요.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 대충 받아줘. 박성업이도 뭐 요즘 또 목소리 높이고 또 마지막 때 알린 거죠. 안 돼. 이건 삼진아웃이 아니에요. 한 번이 끝이요. 제 블로그 통해서 한 번도 제가 예언한 적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예측은 했지.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 예측은 사람의 판단이에요. 이거 틀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 빙자하여 얘기하면 이건 목숨을 내놔야 돼. 지옥 가요. 육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을 내놔야 돼. 지옥 가. 지옥 가요. 보지도 마십시오. 응? 요즘 뭐 유튜브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볼 시간도 없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보여주고 그래. 거기 매이지 말고 성경만 봐. 성경대로 되고 있잖아. 2700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보이잖아요. 스가랴 이거 BC 487년경에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예언은 그래요. 1000년, 200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은 안 그렇지. 지가 꾸며낸 말이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예언, 저거다. 그 여호와 이름 빙자하여 예언한 자 칼로 쳐 죽여라. 그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쳐다보지도 말아요. 동조하지 말아요.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알겠습니까? 환상 계시 쫓아다니지 말아요. 응?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2절. 시작.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예, 그 세 번째 또 더러운 사기를. 왜 여러분 사기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악한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의 쫄개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곧바로 지옥에 던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은 사탄 뱀 용은 어디에다? 무정행에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난 뒤에 사람을 다시 한번 미혹하도록 그 사역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용을 추종하는 타락천사들, 사기들도 함께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도 죄를 져. 미혹이 없는데도. 그렇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죄가 있습니다. 애굽 땅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뭐 죄 나와요. 백세에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다. 죽는 사람이 있어. 죄의 삭은? 죄를 지으니까. 유혹이 없어도 죄를 져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핑계댈 수 없어. 다 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하튼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사기가 떠날 것이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거짓 선지자를 끊어버려도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이 오히려 일어날 것 같으면 그들아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일어날 때에 칼로 찌르리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구태여 선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근데 그런 자들을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부모가 먼저. 그렇죠. 신명기인가 수레기에도 보면 신명기네. 신명기. 여기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 친구나 가족들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엄격하게 말씀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가 먼저 칼로 찔러 죽여라. 엄격하고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우상숭배와 더러운 사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분별하기 쉬워. 근데 거짓 선자는 인너서클이에요. 우리 안에. 구분이 잘 안 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내가 환상을 받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웃기는 소리 말어.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 오른다 그랬지. 그날 와도 너는 이단이야. 이해가 됩니까? 왜? 내가 진패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니까 위패가 뭔 줄 알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성경에 창념하십시오. 체험에 창념하지 마시고 영적 체험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별의별 거 다 보여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창념하지 마시고 성령에 창념하십시오. 안전하게 믿으세요.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많은 사람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그 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유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너는 진짜가 아니요 나는 누구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되었노라 할 것이요. 예, 그날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왜 부끄러워? 기껏 예언했는데 맞지도 않아. 얼마나 창피해.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에 무슨 저 흑인 목사도 와가지고 전쟁이 있다고 몇 번이나 그랬죠? 한 번도 안 맞았잖아. 박성훈이도 그렇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다시 사역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나 같으면 못할 텐데. 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비전. 자기가 본 비전.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 털옷 입었어요? 그 전에 구약에는? 구약에. 엘리야에 보면 이거 털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상 1장 8절. 원문을 보면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털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인데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사역을 했잖아. 엘리야의 옷을 입고 사역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입고선 사역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하튼 털옷이 선지자의 상징인데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좀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냥 평상복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바리새인 영성은 굉장히 의복이 화려하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복을 입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털옷도 입지 않았어요. 세리요한처럼.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털옷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사역을 하셨어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복장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머리에다가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닌다든지. 응? 그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 기억나셔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뭐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왜 쓸데없이 로망카라 하고 다녀? 로망카라 신부처럼. 구별된 옷은 누가 입었어? 바리새인 서기관. 왜 양복 입고 설교하는 줄 알아요? 개신교에서는 특별한 뭐 예식이 있는 때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뭐 성례절을 치를 때는 그때는 뭐 예복을 입어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맞아. 뭐 강단에서 설교할 때뿐 아니라 뭐 나가서도 막 티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구별된 옷을 입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내면서 옷만 그럴듯하게 그냥 어떤 부흥 강사는 그냥 양복도 흰 옷에다가 구두도 백구두예요.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어. 지난번에 부대찌개 먹을 때 우리 사모가 자꾸 여기 뭐 행주인가요? 행주치마? 갖다 주더라고. 앞치마. 국물 튈까봐.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어찌됐든. 자꾸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목소리도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오. 경건해요? 이게 통하는 사람도 있어. 저도 그럴까요? 샹 바다 건너 샹.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하셨어요. 구별된 옷은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잖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잖아. 그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일단은 조심하십시오.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뭐 요즘은 안 그래. 예전에 한번 제가 알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인데 교육 전사를 하다가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식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땐 뭐 그런 게 유행했어.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를 딱 입고 교회 왔어.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뭐 구별된 사람이다.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 담임 목사님한테 호되게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입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에? 알겠습니까? 구별된 옷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우리를 경건을 이끄는 거예요. 이상한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담성교회도 흰 옷 입고 막 이러고 하다가 별일 없네 그러고 왔잖아. 우리도 그럴까요? 털옷도 입지 않는 것이. 또 6절 봅시다. 6절. 진도 나가야지. 시작. 두 팔 사이는 두 팔 사이 우리 몸이에요. 몸에 있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들 있지만 갈매선상에서 막 자기를 이렇게 져가면서 자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있죠.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너 혹시 뭐 선지자 노릇도 했냐 그러니까 아니야 친구네 집에서 받은 상처야. 싸우다가 제가 나 쳤어. 그래서 생긴 거야.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6절에서 두 팔 사이의 상처라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두 팔 사이의 상처예요. 그렇죠?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작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어지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예수님 누구에게 팔렸어요?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인가 보면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죠? 친구에게 팔려서 받은 상처예요. 진정합시다. 자, 그런가 하면 털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었어요. 왜요? 엘리야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털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털옷 입으면 안 돼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구별된 옷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또 선지자냐 물을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날 때쯤 보니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보에서인가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엘리야도 선지자의 대표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대표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맡고 이 땅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동의했습니까? 안 했지.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야.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털옷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털옷도 입지 않으시고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평가도 부인하셨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여기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두 팔 사이에 상처를 받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넘어갑시다. 정리가 되죠? 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봐야 7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를 가지신 그분을 예수님으로 묘사하면 우리가 이해하면 7절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예수님입니다. 내 짝된 자. 이게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My associate라고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짝된 자. 그렇죠? 동일하신 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의미합니다. 치라. 목자를 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로 인해서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인해서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긴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작은 자들이란 소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라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렘넌트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손은 은총의 손을 베풀 것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된, 그렇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로 고토로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된 그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세히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심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까지 말씀하셨고 7년 동안은 초창기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예, 아무튼 그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민족적으로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하나님이 3분의 1을 보존하여 저들을 지켜주시다가 보호하시다가 저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몇 명? 600만 명. 그 당시에 전 세계 유대인이 1800만 명가량 됩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워싱턴도 그렇고 뭐 독일의 미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곳곳에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박물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넨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보면 앞에 비문이 있는데 보세요. 이거 미넨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아무튼 독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아마 포로 수용소 있던 자리인 것 같아. 누가 관광 가신 건데 제가 좀 적어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조형물이고 이 안에 뭐 사진도 있고 유대인 수용소 같아요. 미네에 있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보게. 다시는 이 길이 반복되지 않기를. 근데 성경은 반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Never again이 아니에요. It will happen again. 이때는 3분의 1이지만 마지막 때는 7년 동안 3분의 2가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누구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람이에요. 내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유태 뭐 거기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거기도 뭐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보게인이 아니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3분의 2.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3분의 1.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600에서 뭐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한 뭐 1800, 한 2000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3분의 2가 죽는다 그러면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때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뭐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겠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10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 감람산강에도 빨리 도망가라. 안식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안식일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번에도 안식일에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막절의 맨 마지막 절기. 그리고 겨울. 왜 겨울이? 우기라서 길이 없어져 버려요. 도망을 못 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보스라로. 뭐 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분의 2가 멸절하고 남은 3분의 1이 남을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12장 1절부터 1절까지. 일절 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건 뭐 성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창세기 여러분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 요셉도 하나의 별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 이스라엘.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철장을 다스릴 자를 낳았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지. 오히려. 그렇죠? 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3절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뭐 10뿔이고 뭐 이건 다 적그리스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의 배경.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배경에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고 4절 봅시다. 시작. 예, 성경에서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선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천사.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 사건입니다. 5절 시작.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십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은혜 시대는 지금의 은혜 시대예요.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으면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6절 봅시다. 시작. 예,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초창기 사역할 때도 뭐 그냥 뭐 도피처로 도망가라 엉뚱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도피처는 없어요. 이방인을 위한 도피처는 어디예요? 하늘의 처소밖에 없어. 유대인을 위한 도피처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요? 보스라. 그래서 이 보스라를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페트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사해 바로 소알성 바로 옆에 요르단 땅입니다. 부쉐이라는 곳이 지금 옛날에 그 보스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스라를 환란의 때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스라. 자, 이렇게 구별된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 그렇게 보시면 돼. 이상한 사람이다. 좀 특별한 옷 입으면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가 보스라예요. 이거 소알성이죠? 롯이 피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요 근처에 있었을 걸로 봅니다. 여기가 사해 맨 끝에 여기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를 경계로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나눠지는데 요르단 땅 보스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보이죠? 네, 보스라 요 지역입니다. 페트라가 여기 밑에 있어요. 페트라는 훨씬 더 밑이에요. 페트라까지 도망가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스라의 도피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보스라예요. 산으로 덮여 있죠. 이곳에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3년 1260일 동안 지켜 주셨다가 그렇게 저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부쉐이라라고 불리는데 같은 거예요. 보스랍니다.
자, 봅시다. 자, 보스라 부쉐이라 지역이 도피처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다니엘 11장 41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1254페이지 다니엘 11장 41절. 1254페이지. (11장 41절) 자, 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또 예, 영원한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가 적그리스도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땅이 어디예요? 페트라가 있는 곳이 에돔 땅입니다. 그 중간이 모압 땅, 그리고 위가 암만이라고 되어 있죠. 요르단 수도.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스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다. 여기로 피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초토화될 거예요. 왜? 그가 영원한 땅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기가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요르단으로 피하십시오. 혹시 남겨지면, 응? 아멘 하는 분들이 없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미가서 2장 12절 1292페이지.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봅시다. 야고보아 시작.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렇죠? 산물의 일입니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리니. 보스라. 보스라는 이름 자체가 시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그곳에 인도하여 지켜주시는 것. 부쉐이라. 보스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고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방인들도 들어가도 돼요.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많은 잡족들이 나왔듯이 쫓아가면 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만나를 내는 기적을,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실 겁니다.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봅시다. 이사야 63장 1절 2절 1043페이지. (63장) 여기도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예, 에돔 땅 요르단이에요.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주님께서 오신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를 들렀다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 그리고 2절 봅시다. 시작. 그 붉은 옷을 입으니까 왜 옷이 그렇게 붉어졌냐 묻잖아요.
이사의 관점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시작.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집을 밟았으므로 그들의 손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에 바로 벗었으니.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포도주 틀의 심판. 여기 보니까 내가 홀로, 주님이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무기또 언덕에 모여있는 그 자들. 또 동원할 것도 없어. 주님이 홀로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보스라에 오시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먼저 내려오십니다. 그때 감람산이 쫙 갈라지고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무기또 언덕에 가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신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도 아니에요, 이건. 이후로 이 붉은 피로 포도주 틀의 심판 행했으니까 옷이 붉어졌죠? 홍의를 입고 어디에 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스라로 오시사 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년왕국을 펼치신다. 그려지죠?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보스라. 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스 부쉐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단 중부에 있는 사해 끝에 있는 요곳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처를 예비할 것이다. 사실은 이 오파킴이 여기에서 가까워요. 스데로. 그래서 사실은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리고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쉬울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릴리하고 유대로 나눠집니다. 갈릴리는 텔아비브가 있는 북쪽이고 유대는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밑에 쪽이에요. 왜 갈릴리는 포함이 안 됐을까? 피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계엄령을 선포하면 우상을 세우고 맞서 싸우다가 대부분 다 순교하겠죠. 유대 땅에 남아있는 3분의 1이 밑에 남아있는 오파킴에 있는, 이번에 뭐 공격받았다 스데로, 가자지구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수 땅이 줄어들 거예요. 그쪽도 뭐 유대인이 살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보스라로 가서 유대인의 3분의 1이 그렇게 보존되다가 오시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9절 13장 9절 스가랴 본문 가야죠. 마지막에 시작. 예, 이 3분의 1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인도하여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죠? 저들을 보스라로 인도하여 보존하실 뿐 아니라 연단하신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시고 연단합니다. 시험과 연단 없이 여러분 일꾼 되면 반드시 넘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모세는 몇 년? 40년. 사실은 80년이요. 공부하는데 40년. 그 연단 받는데 처가살이 40년 했어. 요셉은 13년. 17세에 그 꿈 때문에 갔잖아.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갔다가 여러분 바로 앞에 선 게 30세예요. 13년을 연단하셨어요. 제자들도 3년. 저 연단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곧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다마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서 아라비아로 가서 또 진내산까지 갔다 오고 한 3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삼층천도 갔다 오고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해봅시다. 연단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블로그 사역을 2011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뭐 십자군 사역하면서 1년 만에 그 러시아를 갔는데 그때 정말 호되게 연단을 받았어요. 호되게. 육신적으로 또 뭐 360일 안 아픈 적이 없어. 파콜 아는 선생님 그걸 갖고 가셨는데 매일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기관이 안 좋아. 감기 기운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연단받고 영적으로도 눌리고 그러고 나서 뭐 목회 뭐 처음 시작할 땐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속세임삼 생기고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이 좀 초창기에 좀 오는 것 같더니 여기 뭐 집사님 아실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어. 그래서 고민되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지로 나가야 될까? 한 18년 정도 연단 받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2011년에 블로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느낍니다. 저도 18년 연단 받았어요. 18년. 그렇게 연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또 교만해집니다. 너무 쉽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왜 연단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사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통과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쓰시려고 연단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연단 받아야 칭찬 받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주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성령주의 일을 그 가운데 던져 우리같이 연단하며 우리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앞서 살펴본 회개와 연단이 끝난 뒤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이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았어요. 연단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와 연단.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은 언제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때 언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 줬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네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안 지켰으니까 그게 유예된 거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똑같아. 이게 회복된 거예요.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비로소 그 출애굽기 19장에 주셨던 약속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주셨지만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받기까지 많은 여러분 회개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취소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또 회개와 연단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축복과 사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구나.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더러운 죄를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보일이죠. 이 셈을 열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옆구리를 찔러 보혈을 흘리게 했지만 이 보혈의 피가 오히려 저들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내신 목자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저들이 양 때리는 목자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이제 그날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저들 가운데 3분의 1을 보존하여 연단하신 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14장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또 천년왕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스가랴까지 하면 종말에 관한 설교는 얼추 다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본론이고 스가랴가 결론이다. 여기까지 보면 저도 뭐 종말에 관한 설교는 웬만한 건 다 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잘 정리하고 어찌됐든 요거 끝나면 뭘 할지 좀 고민인데 일단은 좀 우리 복음서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에